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이 사무엘을 보면 11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또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21절에 가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몰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히 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뒤에 가보면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관습들이 있냐면 앞에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 그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각각의 제사마다 정해진 제물들이 있고 그 제물에 어떤 부위를 태워드리고 혹은 다 태워드리고 또 어떤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먹어야만 하는 몫으로 그렇게 정해진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지금 그 제물을 삶고 있을 때
혹은 재물을 어떻게 할 때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해진 부위가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다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그 얘기는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 사환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고 싶어 한다. 삶은 고기 말고 날고기를 내라. 그것을 구워서, 신선한 날고기를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즉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알려주신 그 내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아가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그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바친, 성전에 바친 한나와 그 엘가나 그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바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그 가정에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사무엘을 계속 양육하는 거죠. 근데 엘리가 사무엘만 양육했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죄가 많은 소년들도 여전히 엘리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육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엘리의 마음과 행동, 그 태도가 달라서였을지 아니면 한쪽에 너무 애정을 주고 한쪽은 너무 방관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역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알 수 있는 건 엘리의 양육을 통한 사무엘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자의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이십니까? 엘리이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이십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이십니까? 부디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환우들, 그 중에 하나님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정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여러 치료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지금 입원한 병원에서 그 암에 대한 수술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병원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옮겨 하나님 수술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병원에서도 하나님 수술이 가능할지 여부를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아내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본인도 기도받고 싶다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그 환우와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섬기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규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